안녕하세요. 공군 예천기지 제16전투비행단 호국비룡사 주지 정원 박서건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햄릿 증후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의 주인공처럼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빨리 결정 내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결정장애, 선택장애라는 표현과 그 뜻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루에 2000번 이상의 선택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자신이 햄릿 증후군을 앓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7개의 항목을 전달해 드릴 텐데 본인이 과연 몇 가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메뉴를 고를 때 타인이 선택한 메뉴를 따르는 편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쇼핑할 때 친구가 골라주면 바로 구매하는 편이다. 그리고 세 번째, OTT 플랫폼에서 뭘 볼지 고민만 하다가 못 볼 때가 많다. 그리고 네 번째, 타인의 질문에 글쎄, 아마도 라고 대답하는 편이다. 다섯 번째, 선택을 잘못해서 일상이 불편했던 적이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타인에게 이거 사도 될까? 오늘 뭐 먹을까? 등의 사소한 질문을 자주 하는 편이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선택을 강요받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다. 자, 이렇게 7개의 항목을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대부분 7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항목들 가운데 5개 이상에 해당하면 햄릿 증후군을 겪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햄릿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까요? 이 선택의 어려움을 느끼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는 우리가 선택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주된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두세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였다면 요즘엔 10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할 것,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이 너무 많아진 탓이죠.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하다 보니 생각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그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햄릿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은 보통 후회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후회를 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선택지의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말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 좋은 선택을 하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후회는 곧 실패를 경험할 때 하게 된다는 말인데 우리는 실패를 하는 데 두려움이 있어서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실패를 두려워할까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무언가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데 우리가 원했던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쏟아부은 것들이 전부 물거품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연히 원치 않는 결과물은 곧 의미 없는 결과물인 것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 가운데 의미 없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해왔고 그런 실패를 통해 성장했으며 그런 성장의 결과물로 현재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러했듯 한 인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발명왕으로 불리는 토마스 에디슨도
전구를 만들기까지 6,000번이나 실패를 했고 스티브 잡스는 본인이 설립한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존귀하다고 믿고 귀의하고 있는 부처님께서도 수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6년간의 혹독한 고행을 하셨지만 고행의 끝에서 결국 원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실패를 경험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패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모두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에 실패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은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실패로 주어진 결과물이 끝이 아니라 생각하고 왜 실패했는지 스스로를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실패에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 또 그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면 더 좋은 방향, 그리고 원하는 결과까지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진취적인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접 몸으로 부딪혀 시도해보지 않으면 머릿속으로만 열심히 고민한다고 해서 어떤 결과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또 아무런 결과물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귀중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며 그 속에서 얻어가는 것이 없으면 자연히 우리는 그때 되든 안 되든 뭐라도 도전해 볼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결국 또 다른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뭐라도 도전해보고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후회와 함께 경험이라고 하는 소중한 것이 주어집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후회라고 하는 것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게임에서 지더라도 경험치는 주어지지만 중도에 포기하고 게임을 탈주하면 주어지는 경험치도 없고 탈주에 대한 페널티만 주어지게 되는 것처럼요. 그러니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고민을 하기보단 무엇이든 하나라도 끝까지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바암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근심치 않고 미래에 대해 반겨 집착하지 않는다. 현재에 얻어야 할 것만을 따라 바른 지혜로 최선을 다할 뿐 딴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미래를 향해 생각을 시달리게 하고 과거를 돌아보아 근심 걱정하는 것은 마치 우박이 초목을 때리듯 어리석음의 불로 스스로를 태우는 것이니라.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에 사로잡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다른 실패를 또 하지 않을까 근심 걱정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우리는 지나간 계절의 옷을 벗고 새로운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지나간 실패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실패를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앞에 나타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그 무한한 능력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통해서 성공을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불자라면 이 성공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성공을 얻었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간사해서 성공을 누리면 마치 자신이 세상의 최고가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내려놓는 하심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심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한 까닭이라고. 이처럼 사람은 실패를 겪을 때도 어렵고 성공을 이루고 나서도 어렵습니다. 늘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 순간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살아가 나갈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사는 그런 삶이야말로 참된 불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늘 끊임없이 정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하며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